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봤던 보게 된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마도 법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지요.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피의자겠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를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기소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여호와 앞에서 기소하며 그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책망하시지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건진받은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불로 심판받은 그들 가운데 그슬린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요.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더러운 옷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들의 옷을 다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애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아마도 우리는 죄가 아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그냥 넘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지요. 죄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아무리 그렇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들을 놓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물러셔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정결의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깨끗하게 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옷이 뭘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입혀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 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생각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결한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요. 주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주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지요. 그 어둠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모습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지요. 옛사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된 곳에서 그렇게 움직이며 살 수 있으며 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흘러나갈 때에 그
오늘 하루 왕래하며 움직여 다닐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기소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필요 없지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그의 대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소당할 필요가 없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렸지요. 그 싹이 나게 하리라. 또 한 돌을 세우겠다. 모퉁이 돌을 의미하지요.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의 순과 같은 싹과 같은 분이지요. 이제 순에서 넘어가서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어져 그 포도나무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돌 위에 돌이 얹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주님이 찾으실 만한, 또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는 모든 자들을,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들을 초대하며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초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